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경주를 하라. 다시 한번.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전부 있잖아. 뒤적거리고 있고 막 준비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중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제목 시작. 믿음의 경주를 하라. 오늘 제목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편하기만 해요? 신앙생활이? 뭐든지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 신앙생활을 사모님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달리기 있잖아요. 오래 달리기. 마라톤.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라톤이 몇 킬로미터예요? 42.195 킬로미터지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 거리가. 보자, 하왕산을 몇 번 오르락내락 해야 되는 거리지? 엄청 먼 거리지요. 근데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할 때에 쉽게 달려질까요? 오래 달리기 해봤죠? 사모님 어릴 때에 반 대표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마라톤은 아니었는데, 우리 여자들은 600m 오래 달리기, 남자들은 뭐 800m, 1000m 오래 달리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모님이 얼떨결에 오래 달리기 대회를 나갔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선생님이 사모님 손을 딱 접더니 나가서 뛰라는 거예요. 무조건 연습도 안 했는데 무조건 뛰었어요. 시키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달리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처음이라 당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한 바퀴는 무조건 1등을 돌았어. 헉 되면서 1등을 했어. 근데 두 바퀴째 되는 데 있잖아요. 점점 힘이 빠지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이 여기까지 딱 올라차니까 숨이 안 쉬어져. 어쨌든 끝까지 달리긴 달렸어요. 사실 생각에 그때 한 11명인가 10명인가 뛰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7등인가 8등인가로 들어왔어요. 꼬린점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뒤로부터 두 번 다쳤네. 오래 달리기 안 하리라.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또 나갔네. 또 선생님 또 나갔어요. 사모님 보기에 좀 오래 달리기 잘하게 생겼나 봐. 그래 또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할 때 마냥 편안하게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분명히 달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장애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장애물. 여러분 허들 경기 본 적 있어요? 남자는 110m 뭐 허들, 여자는 100m 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허들 경기를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선수들이. 봤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 달리다가 한 2개? 3개? 허들 뛰어넘는데 갑자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더니 이 허벅지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게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죠. 생각지도 않은 부상을 입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들 앞에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허들 경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앞에 장애물을 보니까 갑자기 두렵고 힘든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달려왔지만 그 사람들도 쉽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앞에 그런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예배를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9시 반까지.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52주 다 편안하게 와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지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오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품하면서 억지로 앉아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는 보니까 이 성경에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이 장애물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들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넘겨볼까요?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것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보고 알아요? 보고 믿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보고 믿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그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이 앞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경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쪽에 넘어가면 뭐 라합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바락, 또 넘어서 다윗,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앞절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특히 그 초대교회를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120명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맨 끝절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고문을 많이 당했대요. 예수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많이 당했대요. 결박, 묵였다 이 말이에요.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 환난, 확대를 많이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요. 구태여 자기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이런 장애물, 여러 가지 고비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요. 이 목표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목표. 이 목표를 도달하기 전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비와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 다가올 때 많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귀찮아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두려워서 아예 근처도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속실히 말하자면 이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그런데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와 같은 어려움, 두려움, 아픔, 상처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다? 믿음의 경주로서 이겨냈다. 인내를 했다고 되는데 무슨 인내예요? 이 인내는.
그 소망에 있네, 소망에 있네.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은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목표라는 걸 통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전번에 철로역정 기억나죠? 어린이 철로역정도 사온 전에 한번 읽어보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딱 길을 여정을 딱 가는데 좋은 일만 있어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많았죠. 때로는 막 낙심하기도 하고, 막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막 뭐랍니까, 악마와의 시험, 싸움도 있었잖아요. 거기다 막 고난, 두려움, 다시 용기를 내서 가는데 또 죽음 앞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로 승리를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마냥 편안했나요? 마냥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이 사람은 몸도 성치 않았어요. 평생 자기의 이 몸에 질병을 달고 살은 사람이에요. 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그 소망의 길을 간 거예요. 몇 번을 감옥에 가고 두드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끝내는 바울이 승리하잖아요.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목표 이걸 정해놨을 때 여러분들은 완주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합니까? 1번, 2번. 1번 완주한다, 2번 포기한다.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작심 3일. 3일까지도 가면 다행이고 계획서만 딱 세워놓고 붙인 동시에 여러분 손을 딱 놨는 경우 많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완주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하나 정했다. 분명히 그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 믿음의 경주가 아니면 여러분 이 꿈 이룬다는 자체가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불신자들 중에서 이 꿈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이신데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막 간경화에다가 당뇨병에다가 거기다 병이 하나 더 있던데 하여튼 3가지가 갑자기 다 온 거예요, 병이. 배가 막 복수가 이렇게 불러오고. 사람이 완전히 간경화가 오니까요. 나중에 쓰러져 힘을 없으니까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병원에서 뭐랬냐면 의사가 포기해라. 당신은 1달 아니면 2달이다. 편안하게 그냥 침대에 지내다가 준비를 하라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포기를 못 하겠던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찬바람이 상관없이 계속 1년 동안 7km를 매일 걸었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기 안 한 거죠. 자기가 목표를 딱 세운 거예요. 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1년쯤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러 갔대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 나와버렸어, 병이. 그래가지고 강령 백도시인가요? 여러분 알아요? 강령 백도시라고. 여러분 요거를 한번 그럼 들어보세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게 참 마음에 든 프로그램이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요. 포기를 안 하고 걸어왔던 길, 그리고 자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삶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이루어낸 그 꿈의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아, 정말 본받을 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신앙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앞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온 이 인물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목표, 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인물, 히브리 11장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주인 주자 맞습니까? 믿음의 주.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주인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손님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다면 이 사탄이 공격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을 대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여러분 모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던 것,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상처, 모든 뿌리 내렸던 것이 치유되는 시간이 예수님이 나의 이 주인 될 때, 믿음의 주인 될 때에 모든 것이 치료가 돼요.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있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도요, 이 고비가 왔다니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려운 고비가 왔었다니까요. 어떤 고통이었죠?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옷 다 벗겼어요. 그리고 채찍질로.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까지 채찍질로. 막 맞았어요. 예수님이. 이 살점이 여러분 채찍이요. 그 가죽으로 된 거거든요. 치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가죽 그 채찍이 그렇게 아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런 채찍을 맞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잖아요. 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발에, 손에 큰 대못을 박잖아요. 망치로. 참 영화에서 봤거든요. 못이 너무 커요. 막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사모님 못 봐서 눈을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막 보니까 사모님이 막 좀 미칠 것 같다는 사모님이 너무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그런 영화를 봐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머리에는 가시관이죠. 가시관. 그거를 푹 눌렀어요. 머리에서 막 피가 줄줄줄 흐르셨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근데 그 끝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달라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모진 고통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밀. 이길 수 있었던 비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니 뭐라도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끼지 아니하시더니. 그 고비와 고통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걸 알았대요. 예수님이. 그 고통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이 미래의 응답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인간에 있는 모든 고통,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미래의 축복 응답을 이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 공부 포기 안 했죠? 포기했습니까? 벌써 공부? 여러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신 이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꿈. 여러분 끝내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세계복음화 할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 되기 위하여 꿈꾸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될지 지금도 그냥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 꿈의 목표를 세웠다 한다면 여러분 이미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세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소망의 인내. 이루어질 걸 아는 인내지요. 소망의 인내. 그러면서 뭘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하세요. 그냥 경주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경주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지쳐요. 포기하게 돼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얘네들이 그냥 노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가서요. 하고 나면 집에서 악착같이 공부해요. 성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질걸요. 못 따라가서 허헉될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될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두 가지 바톤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톤 알죠? 이어 달리기 할 때 바톤을 받아서 뛰어야 되죠. 근데 바톤을 놓치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격되지. 탈락되는 거잖아요. 일찍 들어오면 뭐해요? 그죠? 정상적인 어떤 그 룰을 지켰을 때 이기는 것이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바톤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바톤이냐? 복음의 바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그 온유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경주를 시작하라.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 알지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 첫 번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왕이 되어서 아주 호화로운 궁궐을 생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이 복음의 바톤을 처음에는 잘했어요, 사울이. 근데 점점 이 복음의 바톤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끝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치유를 마치잖아요. 어떻게 비참해져요? 정신병이 걸렸잖아요. 헛소리를 막 하잖아요. 악신이 들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끝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칼에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후대들, 자손들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죠.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가정에. 가문에.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지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읊조리고 이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이 다윗. 이 다윗이 결국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 전에 기도 제목 줬죠? 이 말씀 가지고.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 다윗이. 이 다윗이 누구에게서 바톤을 받아요? 복을 바톤 받아요? 사무엘에게서. 사무엘에게서 그 복을 바톤을 받고 또 다윗은 누구에게 전달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 없는 경주는 필요 없는 경주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바톤? 말씀의 바통. 말씀의 바통을 가지고 딱 잡고 여러분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붙잡은 성경 구절, 성구, 그 말씀, 언약.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며칠을 6일 동안 달려가야 돼요. 6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6일을 어떻게 살았어요? 지난주 말씀 붙잡고 6일 동안 살았어요? 아니면 그냥 막 달렸어요? 여러분 그냥 6일은 그냥 가요. 가만히 있어도 6일은 가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과 그냥 막 달리는 사람 다르겠죠? 여러분 그냥 달리는 사람들은요. 그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나 이런 도로가에서 국도에서 사고 난 차량을 많이 봐요. 그 사람 진짜 끼어 있는 것도 봤어요. 끼어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도 저는 봤어요. 막 차가 뒤집혀 있는 것도 봤고 그 완전히 그 119 와가지고 피가 막 고여있는 그런 것도 보고 막 불이 나는 차도 봤어요. 사모님 막 이렇게 질주하다가 무조건 질주하다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모늘 속에 그냥 두두 적어놓고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과 달라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생취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딱 힘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딱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복음의 바통, 말씀의 바통, 6일 동안 믿음의 경주하자. 믿음의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식기도 주보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식기도 이거 가지고
오늘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문을. 이걸 적어준 이유가 있잖아요, 사모님.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 제목.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어려움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누구처럼? 성경에 믿음의 경주를 한 성경 인물들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처럼 복음의 바통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응답받도록?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응답받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말씀 성구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6일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무턱대 적지 마시고 오늘의 기도에다가 기도문으로 딱 적어서 일주일 동안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할까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거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보아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는 그 안에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래 꿈은 그리스도 안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말씀이 맞다 한다면. 말씀이 맞는 걸 믿는다 하면 여러분 당연히 응답은 오겠지요. 믿음의 경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비도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또한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성구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믿음에 경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사들이 원내스 되어져서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사들이 먼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믿음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 저주권세에 무너지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